저희는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데 그것을 이름하여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의 삶, 성화, 이 성화는 저희들은 때론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너무나 노력해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성화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너무나 나태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수동적으로 힘을 포기한, 삶을 포기한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두 극단을 생각했을 때는 균형을 맞추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이 성화라는 것은 양극단 모두를 이루어야 저희들이 성화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최선을 다해 이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 다하면서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는 것이 참된 성화의 목적입니다. 이 양극단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을 이루는 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종이 자녀로 바뀌어야만 이 참된 성화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 자녀로 바뀌는 이 원리를, 이 교리를 우리는 입양의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양, adoption. 저희들이 구원의 순서를 생각하면요,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후에 생기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칭의 이후에 저희들은 막연하게 성화와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칭의 바로 후에 입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저희들이 계속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이라는 것을 망각한 나머지 종의 모습으로 계속 성화와 영화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화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칭의 후에는 곧바로 성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전부 다 맡기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다시 예전 종의 습관대로 막 열심히 삶을 살려고 성화를 이루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칭의와 성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성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종이 아닌 자녀, 그 자녀가 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이 현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업적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업적이 아니라 열매를 이루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속에 지정된 이 모든 날들을 지킴으로, 이 세레모니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되려고 나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본능적인 인간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보았을 때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십계명 바로 다음 절부터 보면 예배, 즉 제사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거울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율법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난 뒤에, 이 율법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있으면 그 밑에 세면대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는 그 뒤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이 손과 얼굴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언제나 율법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제 빨리 나아야지 하고
율법으로 나으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깨끗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마침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고 난 뒤에 거울의 얼굴을 문지름으로써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인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루어내서 신의 인정을 받고 낙원에 갈 수 있는 표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올림푸스 산을 오르는 그 용맹함을 갖추어야만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이슬람의 5대 기둥들을 지켜야만 내가 낙원에 갈 수 있고, 혹은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고통이 없는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는 업적을 이룬 사람은 교만해지고 신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양극단에 언제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순장을 하고 사역원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목사님 저 좀 쉴게요. 그래서 포기하고 전화를 피하고 가정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하다가 또다시 으쌰으쌰 힘을 끌어내서 지속적인 어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해들이 경련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도 모르는 죄인인가 하는 죄책감으로 다시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다시 쓰러지는 그런 삶이 언제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은 수염이 자라나는 것처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수염이 자라듯이 내가 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수염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자르지 않으면, 즉 100% 하나님의 하신 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보태는 것은 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보탤 수 없다는 것을 되새겨야만 저희들은 이 습성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업적으로 주인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밥 잘 먹고 숨을 잘 쉬면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끙끙거리면서 열매를 맺었다가 이건 오렌지잖아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그저 영양분을 잘 받고 햇살을 잘 받고 비를 잘 받아서 저절로 자기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을 맺음으로 사과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업적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은 월급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녀는 유업으로 살아갑니다. 종은 월급을 받으려고 하지만 자녀는 유업으로 살아갑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특징은 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주인에게 제공하는, 바치는 그런 계약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속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경제적인 보호가 이렇게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성립되기 힘든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월급은 계약에 제시된 대로 당연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사를 사랑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삶의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끝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하지만 유업을 받은 자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 않은 것을 혈통이라는 이유로 선물로 받기 때문에 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에 매달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 매주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얻으려고 늘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선물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종이지만, 그런데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 분께,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아닌 아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겼을 때, 저희들이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주인이 아니라 아빠가 됩니다. 아버지가 됩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은 주인에게 나아가기 이전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옷가짐이 똑바른지, 주인이 부탁한 일을 다 했는지, 아니 주인님 집에 내가 어떻게 이런 꼴로 들어가, 염치가 있어야지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빠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저 뛰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90년대 어떤 빨래 세제 광고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빨래 세제 그 선전이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서 마음껏 놀다가 이제 온몸이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으로 오라고 막 부르니까 아이들은 그냥 막 집에 들어와서 온 집안에 진흙을 묻혀 나갑니다. 그래서 광고라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면서 확 웃으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또 한 번 웃고, 다음에 강력한 세제를 꺼내서 그 온 집안에 그 옷을 빨래하고 집안을 청소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자녀라서 아무리 더럽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고, 두 번째로 아무리 더럽더라도 씻을 수 있는 세제가 있다는 점이 돋보이는 광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빛 것 같아도 저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길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서 깨끗게 하고 내가 주일 예배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내가 씻겨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니 당연히 내게로 나와서 만난 후에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당당하게 뛰어들어가 껴안고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은혜, 자녀의 신분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힘이 주어집니다. 성화에 이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종에서 자녀로 바뀔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업적이 열매로 바뀌고, 그리고 월급이 유업으로 바뀌고, 주인이 아빠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양이 가능토록 했던 계기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때가 차매 종들의 생활살이가 끝나고 마침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때가 차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 아래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원시적인 초등 학문의 때를 벗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녀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업적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본인도 맺으셨고 우리도 이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들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늑대들이 쳐들어올 때 도망치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내려놓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 자녀의 태도를 그 자녀의 마음을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뒤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멋지게 너가 공연하는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줄게. 그래서 멋지게 피아노를 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현란한지 그 아이는 자신의 30년 뒤의 미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게 미래의 너의 모습이란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얼마나 아름답고 현란하게 건반을 치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환상에 매료된 나머지에 꿈에서 깨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뒤로부터 자신의 미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30년 뒤에 자기의 모습,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놀자고 불러도 연습을 했고 공부할 시간에도 연습에 집중한 나머지 마침내 꿈속에 그 모습이 되어서 어느 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황홀한 꿈에 대한 그 신뢰와 기쁨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된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나중에 너희들이 성화의 끝에 영화에 이르렀을 때 갖추게 될 모습이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거룩함에 억지로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 감격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제는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성화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죄가 없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내게 얻게 하는 주의 보혈, 그 얼마나 놀라운 보혈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을 하셨더라고요. 새 심장을 얻게 하시려고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회를 조금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더라고요. 매일매일 실패해서 목사님에게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고, 제가 이런 영상을 받고, 제가 이런 관계에 이간질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떡하죠?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아들이란다. 너는 자녀란다. 자녀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이는 힘을 얻어서 율법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격을 받아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예정되고 거듭나고 칭의를 얻고 입양이 되고 이제는 성화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삶이 보장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멋지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